자, 이제 오늘은 오바댜를 살펴보는데, 기본적으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에요. 에돔에 대한 예언. 그럼 왜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고, 12소선지서 안에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는 우리 오바댜를 공부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에돔이 누구인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돔은 기본적으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우리 창세기 3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그들의 주 근거지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은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죠.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서로가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민수기죠. 민수기 20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8절은 이제 에돔 왕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얼마나 모세가 자기들이 겪은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간청을 하는데 에돔 왕이 얄짤이 없어요. 자기 영 내에 들어오는 것을 전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수를 어떻게 가느냐?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이 에돔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8장이죠. 13절 참고로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돔은 이 남유다의 이 아래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주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일이하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수비대라는 이야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이게 주둔군이에요. 주둔군. 점령지에 우리가 주둔군을 배치시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둔군을 세워서 에돔을 일종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이 세력 균형이 언제 깨지냐 하면 여호람이라는 왕 시대에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575쪽에 있죠.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네, 그래서 여호람 왕 시대에 에돔이 마침내 유다의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한 나라를 일구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바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이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 그 영어로는 뭐 메신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메신저가 사실은 그냥 사자라기보다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오전회의가 열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전회의가 열리는데 그곳에 천사들이 배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천사에게 전달을 하고 그 천사가 오바댜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여기서 너를 에돔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 멸시를 받는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에돔의 이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돔의 조상이 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에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요. 자, 그거를 한번 보면 창세기에 보시면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2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가볍게 여겼다고 그러죠.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과 멸시를 받는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에서의 후손이 가볍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 상관관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번역이 좀 표현이 달리 해서 그렇지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벼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퉁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은혜로 다 가려지고 용서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이 여기면, 가벼이 여기면 너희도 나에 의해서 가벼이 여김을 당한다. 이 성경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 흐르냐면 인과 응보의 사상이 흘러요. 인과 응보의 사상은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심는가에 의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바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심판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오바댜로 돌아가셔서 우리 3절을 볼까요? 자, 우리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4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6절까지 보시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저지른 가장 결정적인 잘못을 뭐라고 지금 오바댜가 말하고 있냐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이 교만이 나타나느냐. 에돔이 거주했던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가 아주 수월한 곳이에요. 난공불락의 위치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에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방심한 거예요. 네. 누가 우리를 공격해?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지나가야 했을까요? 그 당시 에돔에 요즘으로 말하면 도로가 놓여 있었어요. 도로가. 그러니까 국제 교역로가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교역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갈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옛날로부터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대단히 윤택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이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7절을 보시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돔이 인근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뭘 맺냐 하면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불가침 조약을 맺든지 뭐 나토 방위에 편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군사 동맹에 지나친 신뢰를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주변 나라들이 약속을 다 파기해 버립니다. 이제 그런 교만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제 다른 형태의 다른 종류의 죄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남유다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자,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냐 하면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남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을 뭐라고 그랬어요?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10절에는 남유다를 뭐로 부르냐면 야곱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상대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지금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이 형제의 불행을 방관했다는 얘기예요. 형제의 불행을 방관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네가 멀리 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강 건너 굴구경하듯이 보던 그날, 너희가 저 멀리 서 있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을 약탈한 그 사람들과 똑같았다.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고 그러죠? 불구경이라고 하잖아요. 불구경. 다른 집 불구경하는 것이 제일 재밌는, 돈 안 들이고 제일 신나는 구경이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시쳇말로 하잖아요. 근데 저도 시골 살 때 몇 번 그 불구경을 하러 막 그 친구들이랑 그 화재 현장을 달려간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고스란히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열어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의 마지막에 보시면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건네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가 됐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장만해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4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의 어떤 몰락,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도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12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에돔에 대한 책망이에요. 에돔에 대한 책망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미래적인 경고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일을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책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느낌으로 들리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광조 집사님에게 왜 새 번역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냐 하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12절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새 번역을 추천하는 이유가 깔끔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무려 18개월 동안 성 안에서 공성전에 대비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당연히 식량이 떨어졌겠죠. 식수도 끊어졌겠죠. 그 당시에 그 비참해진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오바댜 앞으로 조금 더 가시면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겔이 나오고 에스겔과 예레미야 사이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그 당시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4장 10절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정말 비참했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삶아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근이 혹독했으면 자기 자녀들을 우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참 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타인의 불행을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의 재앙을 방관했고 그 상황을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렸다. 이 입을 크게 벌렸다는 이야기가 조롱했다는 이야기, 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방관하고 기뻐하고 조롱한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것도 제가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당시 남유다의 모든 군사력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데 모든 총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방어가 어떻게 했어요? 허술했겠죠. 그 틈을 노려서 에돔의 군대가 빈집털이를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날 너만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유다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취약해진 형제의 나라를 털었다는 이야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4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아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 바벨론의 군대의 눈을 피해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난민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들 가운데 폐잔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도망하는 그 도주로를 차단해서 그 피난민과 폐잔병들을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인 사람들 이외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잡아서 이 일종의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그냥 원수의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넘겨주면서 뭘 받냐 하면 대가를 받아요. 그런 일들이 에돔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하면 그 북한과 중국의 국경 근처에서 부지리 수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 탈북민들을 인간 이하로
대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에 위배되는 건지 아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2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물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 나라에 거하고 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나라 현 시대의 말로 말하면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온 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난민이에요. 이게. 이방 나그네가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일종의 난민입니다. 자기네 나라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흘러들어온 그들과 혈족이 다른, 혈통이 다른 외국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압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옛날에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올챙이 때를 기억하라니. 여러분, 저도 우리 여기 장영희 집사님도 외국살이를 꽤 오래 하셨지만 저도 외국살이를 해봤지만 어디든지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약자예요.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뉴질랜드 가면 일단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말을 만들어야지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대하면 괜히 웃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 만나고 오면 피곤해지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하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 대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무슬림이 몰려온다, 무슬림이 와서 폭력을 일삼는다, 우리나라 여성들을 어떻게 성폭행을 한다, 우리나라를 무슬림화, 이슬람화 만들려고 그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편견을 갖고 대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겠냔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에돔의 죄악을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는 교만이에요. 하나는 뭘까요? 폭력이에요. 그 폭력은 무엇에 의해서 촉발되냐 하면 무정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교만과 무자비, 무정이 말세의 특징인 거 아세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교만과 무자비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규모로 보면 참으로 미약한 나라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던 오바댜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준엄한 심판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좀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운명의 그 전환기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대했던 다른 이웃 나라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바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제 어디로 확대가 되냐면 만국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확대가 되는데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그 12소 예언서는요, 이렇게 각 책들이 분절된 책인 것 같지만 이 12예언서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아모스 9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오바댜 앞에 아모스가 있잖아요. 이 9장을 보시면 9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이 12절에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확대가 돼요. 어떻게 확대가 되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확대가 되고, 한 나라의 구원은 다른 나라의 구원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세계사적인 지평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9장 12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을 오바댜가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와 오바댜는 이렇게 내용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돔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이 오바댜서에 의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5, 16절엔 이 심판의 어떤 성격을 얘기하느냐, 긴박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할 날이 가까웠다. 이 심판의 세계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죠. 만국을 벌할 날이다. 그 다음에 보험적인 심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과응보적이라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끝에를 보시면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서는 항상 심판으로 마무리되지가 않아요. 심판의 메시지는 구원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이후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17절과 18절에 나오죠. 자, 우리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야곱 족속, 요셉 족속, 그리고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에서 족속이 있잖아요. 여기서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 족속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에 타는 지푸라기가 돼서 남은 자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아모스서 9장 12절에서는 에돔에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18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14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이 14절을 잘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그들이 원수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불의가 반드시 보응을 받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바댜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에 악을 행했던 그 에돔의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심판의 준엄함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무슨 얘기를,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남유다는 지금 나라가 절단났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원수를, 너희의 억울함을 내가 알고 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유다 백성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9절과 20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 이 19절과 20절도 이것도 참,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참 성경책을 진작에 좀 바꾸는 게 좋았을 텐데, 자, 세번역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19절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개역 개정판으로는 요 느낌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자, 19절을 보면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만 볼 거예요. 자,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라고 그러죠?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돔이 표시되어 있는 곳하고 유다가 표시되어 있는 곳하고 그 사이에 조금 굵은 글씨로 세 글자로 뭐가 보이죠? 네게부라는 것이 보이죠? 이 네게부가 네게비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게 남방 지역이다. 왜냐하면 유다의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남방 지역이다라고 표시되는 곳인데 이게 네게부고 네게비예요. 에돔이 여호람 시대에 독립을 하고 세력을 확대하면서 마침내 이 네게부 지역까지 자기들의 세력 판도에 흡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게부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에돔 관할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관할에 있던 유다 사람들, 거기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네게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제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 이 평지라는 말도 이게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이게 참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좀 적어주세요. 쉐펠라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쉐펠라. 이렇게 펠레 할 때 쉐펠라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쪽에는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지중해에서 올라오면 평야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유대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거의 지형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동고 서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동 지역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거의 이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쪽 지중해로부터 평야지대가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유대 산악지대가 됐다가 팍 꺾여요. 그래서 그 팍 꺾인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거기 요단강도 흐르고 거기 사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산악지대와 이 평야지대의 그 사이의 완충지대가 바로 쉐펠라예요. 그러면 이 쉐펠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 블레셋 족속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놓고 주도권을 다투던 지역이 바로 쉐펠라예요. 그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 이 쉐펠라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온전한 주인 노릇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판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자들이에요. 구원자들. 이 구원자들은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들을 일컬을 때 구원자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에서의 영토를 너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겠다.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방관하고 너희를 약탈했던 그 에돔을 내가 평정하고 그들이 거주하던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바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교회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일정 부분 오해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진 한계가 드러난 거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과 동떨어진 대처를 초기에 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자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오바댜가 우리에게 그것을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로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만간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주권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마침내 세우실 것이다. 결국 이 오바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격려를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이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들의 소망으로 다시금 사랑받고 인정받으시는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오바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품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찬송가 부르지 않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탄을 받고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오 주님,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선포되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 은혜를 누리는 부흥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이 소망과 비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이 꿈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비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